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이 제일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왜 평안할까요, 오늘? 우리 강보미 청년 이제 미래의 남편이 오셔서 마음이 되게 기뻐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1월에 주제를 기본기라고 잡았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문제와 우리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그것을 돌파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으니까 기도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단순히 대화일 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더 넘어섭니다. 종국에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의와 그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능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성경 구절을 붙들고, 혹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R.A. 토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해서 12가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삶에서 매우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현재적 사역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는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며 근심 중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우리의 일에 힘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른 모든 축복을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정의인데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절대 안 들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다 좋은 얘기인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어쨌거나 이 R.A. 토레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대천독 신부님 아세요? 옛날 예수원을 개척하신 외국 신부님이신데 우리나라의 아주 영성신학에 대해 많은 공을 끼치신 분인데 그분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R.A. 토레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요,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인의 관계, 혹은 아들과 부모의 관계, 이처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안혜숙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집사님 하시죠? 이렇게 하면 다들 좀 두려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서에 가서 우리 환우들하고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직원들하고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들어요. 아멘을, 우리 교회는 상대도 안 돼요. 아멘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 딱 끝나고 다음 주 기도할 사람 손 들어 보시죠. 자원해 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게 어려운가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못하는 이야기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말이 끊겨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자기의 학교의 문제,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뒤부터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짝사랑이죠.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편에 두 사람이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기도가 특권이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성막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지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매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뭐예요?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누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포미 청년이 지금 제일 좋을 때인데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만나면? 이제 답은 제가 낼게요. 중요한 게 뭐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원래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하고 있는데 말이 엄청 많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수기 선생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저는 맨날 얘기해요. 저기는 듣기만 하고 저 별로 안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기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 대한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66권의 만큼 러브레터 쓰실 수 있으세요? 아마 A4로 한 2장 쓰다가 포기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확증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숙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응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짝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줬어.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요, 내가 밥을 10번 사면요, 한 번만 사. 여러분, 이런 관계 만나실 거예요, 안 만나실 거예요? 내가 밥을 100번 사는데 그 사람 밥을 한 번만 사. 여러분, 그 사람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아마 그냥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람 같으면 접대를 해야 되니까 만나겠지만,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관계인데 밥을 100번 샀는데 한 번밖에 안 사.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나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비싼 걸 사주고 싼 걸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짝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100번 중에 한 번만 밥을 사줘도 그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뭐가 온 거예요? 반응이 온 거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왔다라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이어졌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기도의 시간이 긴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든 짧게 하든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고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허락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누리지 못해요.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계속 관계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이용당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조건, 내 상황만을 이용하려고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지만 속아주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하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순수하게 아름답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랑을 수용하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국에는 그 사랑의 결과가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느냐,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소개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조금 더 하나를 더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어플에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8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모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자들에게 청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거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드시고 음악하게 여러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것이 보면요, 오늘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사건 중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주 단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죠?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엇을 구했나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어요. 바로 이것이 원초적인 기도예요. 가장 어린 신앙의 기도라는 것이죠. 뭐냐? 바로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기도. 출발점이 항상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학업, 내 직장, 내 비전, 내 일. 여러분, 근데 한번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랑 만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학교 가기가 힘들어. 학비가 없어. 요즘 사업 자금이 부족해. 사업 자금 좀 줘. 나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티켓이 없어. 티켓 한 장만 사줘. 여러분, 아주 좋은 관계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아, 이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부족함인 거죠. 연약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출발점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결코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거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초적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시작과 종착점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군지 아시죠? 근데 이 본문이 동성애 본문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서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 본문이긴 한데, 저희는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포인트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기도와 연관되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백부장은 결국은 군대의 장교란 말이에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종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명령만 해주신다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기도예요. 결국은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종착점은 아니에요. 3단계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그 3단계를 보게 되는데, 뭐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집에 딱 가게 되니까 장모가 병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왜 고쳐줬어요? 아픈 거 보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아픈 것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와 항상 같이 다니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어디 간 거예요? 베드로 집에 가는데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안 구했어. 이제부터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하시겠죠,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데 여긴 전제가 있어. 뭐야?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항상 하나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해요? 항상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의 필요를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 일어나서 보니까 저 식탁 의자에 뭐가 하나 걸려 있어. 옷이 걸려 있어. 제가 오늘 새로 입고 온 옷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입고 온 길 롱코트 같이 그냥 싼 거예요. 할인에 4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 이 바지가 제가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어요.
이 신발이요, 제가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바지가 필요하겠네, 신발이 필요하겠네, 잠바가 필요하겠네. 근데 가끔씩은 저도 내가 선택권이 없네, 이런 생각도 있죠. 나는 선택권이 없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같이 사니까, 내 남편이니까 어떡한 거예요? 필요함을 채워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다니시는데, 저는요 준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우리 슬기 준사님이, 제가 어디 나가서 저랑 같이 다니는데 우리 슬기 준사님이 격이 떨어진다거나 조금은 불쌍해 보이면 제가 어떨까요? 아, 그래, 난 너보다 대단해,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같이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급을 맞춰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같이 다니는데 항상 비관적이고 가난하고 너무나 삶이 피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사랑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6장 13절에 이제 성경에 보면 가로로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요즘에는 세번역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대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대개라는 것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대개는 뭐뭐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해석을 집어넣고 다시 하자면 이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응당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막힘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초적인
자기의 것만 구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돼 있죠.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증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놀랍게 정말 하늘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 있는 기도를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숨겨진 보물을 파는 작업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어의 어떤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digging up이라고 그래요. digging up. praise, digging up. 땅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본당에 지금 우리 교회 이 바로 밑에 보물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파는 게 아니라 파면 보물이 나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가 그랬잖아요. 꽂으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석유를 몰랐을 때는 그거를 막 더러운 물, 부정의 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근데 나중에 텍사스에 그게 이제 석유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거기는 놀라운 게 뭐냐면 꽂으면 나와요. 꽂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석유가 꽂으면 나오는 데다가 몇 개 꽂으실래요? 양심 있지. 하나만 꽂아야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꽂을 수 있는 만큼 꽂으실 거예요? 아니, 꽂을 수 있는 만큼 꽂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어. 가득 차 있어. 그럼 여기 한 군데만 파실 거예요? 깊게 넓게 파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초적으로 나만의,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능력 중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디의 놀라운 능력이 뭐였어요? 설교,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그러나 무디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웨슬리, 여러분, 존 웨슬리가 정말 영국의 그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그가 설교가 되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예전에 휘필드와 그 웨슬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휘필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잤어요. 근데 웨슬리가요, 휘필드가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같이 기도했던 웨슬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절실하게. 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확증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성경에 꽂아 있던 어떤 시 구절 같은 건데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님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어. 내 주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어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자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재간을 발휘하거나 지혜를 짜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나를 힘껏 정성껏 사랑하려고만 하여라. 내가 제일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듯 내게 이야기하여라. 내가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의 이름과 또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해다오. 나는 마음이 넓고 자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좋게 해주기를 부탁하여라. 또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에 빠진 자, 너보다 더 불쌍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다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맺었던 우정이나 사랑을 잃었다면 그것도 내게 말하다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빌 것은 없느냐?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소원의 목록을 조목조목 내게 읽어다오. 너의 자만심이나 신경감인, 자기중심적 생각, 끔찍하게 흉하고 개팍스러운 성질, 게으름 등 무엇이나 말해보아라. 부끄러울 것 없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다 그러했지만 땅에 있을 때 내게 간구함으로 조금씩 고침을 받았다. 너의 육신이나 정신 혹은 영혼의 복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건강이나 성공이나 기억력을 위해 무엇이든 내게 줄 수 있고, 특히 너의 영혼을 보다 더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주겠다. 오늘 지금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자 한다. 말해보아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혹시 나를 잊어버린 너의 친구가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한 부탁을 내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또 내가 실패한 것도 말해주면 내가 그 원인을 보여주마. 너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냐? 그 일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해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을 꼭 용서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주야로 괴롭히고 있는 정체모를 공포가 있느냐? 전부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내 곁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으며 결단코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소자야, 무슨 기쁜 일을 말할 것은 없느냐? 너의 즐거움을 나와 주고받으며 나누어 보지 않겠느냐?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준 일들을 알려다오. 크든 작든 간에 그것들은 내가 했느니라. 너의 감사의 은덕을 잊지 않은 마음을 내게 보여라. 이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느냐? 허탄하고 나쁜 책이나 좋지 못한 친구를 멀리하기로 결심했느냐? 그들은 너의 영혼을 어지럽히느니라. 너를 몹시 마음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느냐? 소자야, 자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너의 맡은 일을 할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부터 좀 더 온유하고 더 겸허하고 더 순종하고 더 친절하게 처신해 보아라.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오너라. 그러면 그때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기도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특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